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이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왔습니다. 그 핍박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어마어마한 핍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평신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 34절부터 이렇게 써있는 게 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름이 없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신앙을 또 그 절개를 지켰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핍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아마 예루살렘 교회를 덮쳐왔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중에 가장 특심이 있었던 박해자였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 사울이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 올라갔던 이유도 남은 잔재 기독교 세력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있다면 쫓아가서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었던 중이었죠.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이 교회에 들이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요. 박해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박해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어 망명을 떠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누가는 이것을 기록할 때 단순히 도망갔다라고 써있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 계획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겉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같이 모이면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 아닙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위로를 나누고 떡을 떼며, 게다가 그때는 지금처럼 엄청난 핍박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만은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공동체, 원래 같이 고난을 당하면 그게 그렇게 같이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들은 유대주의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민족주의를 버리지 못했어요. 율법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는 온 유대로 나가야 됐고, 이제는 사마리아, 그들이 죄인처럼 취급했던, 개처럼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인들, 그 북이스라엘인들, 아수르인들과 피가 섞인 그 민족에게로 갔어야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굳이 그 더러웠던 그 사마리아 땅을 밟으며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내가 편한 곳, 내가 만나고 싶은 곳, 내가 있기 편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주님이 가라한 그 내가 가기 싫은 사마리아 땅에 갔어야 됐고, 또 그 유대 땅을 돌아다녀야 됐으며,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됐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별로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왜? 우리끼리 너무 좋으니까. 이것은 비단 평신도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요바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의 그 유대주의, 그 민족주의, 그의 관습을 깨트리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받아 먹으라. 이 부정한 걸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부정하다 했고 내가 이제 먹으라 하고 내가 취하라는데 누가 말리냐. 이제 이방인들은 부정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가라는 거잖아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 아닙니까? 전파했더니 정말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이 한참 후에 있을 일인 거예요. 그때까지도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베드로에게 막 뭐라고 하죠. 왜 너는 할례 받지 못한 민족에 복음을 전했느냐. 또한 이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나누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외식하여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방인들이랑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책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와 이 가치관을 부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항상 내가 앉았던 자리, 내가 있었던 그곳,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편하지, 내가 거리낌이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만나기 싫은 겁니다. 가기 싫은 거예요. 아니야,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돼. 너를 통해서 빛이 돼야 돼. 너가 그 사람의 복음이 돼야 돼. 지식으로는 아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질 않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고집불통인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핍박을 통하여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까지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를 깨닫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마 대단히 큰 곤란 가운데 빠져서 너무너무 낙심이 됐을 거예요. 우리야 이제는 과거 이야기니까, 또 내가 닥치는 이야기가 아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 섭리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AD 410년에 그때는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1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로마가 그 절대 영원 불멸할 것 같이 로마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다라고 선포하며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AD 410년에 고트족, 그들이 말했던 배우지 못하고
야만족이었던 고트족이 쳐들어와서 로마가 한순간 무너져버립니다. 물론 그 전부터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때 함락이 돼버립니다. 재밌는 건 근데 AD 410년에 그 고트족이 쳐들어와서 무너지기 딱 100년 전, 1000년 동안 단단했던 그 로마가 이 무너지기 100년 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의 박해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그 콘스탄틴 대제의 아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 로마를 지키니 이제 900년 동안도 유지됐던 이 나라가 얼마나 더 부강해질 것이며 얼마나 더 강력해질 것이며 얼마나 더 강해질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를 받아들인 1세기 만에 로마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로마에 있는 많은 이교도들은 기독교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를 바로 기독교 때문에 망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원래 믿었던 그 태양신, 우리가 원래 믿었던 그 수많은 잡신들, 그 우상들이 참신이었는데 잘못된 거짓신인 하나님을 괜히 국교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를 국교로 받아들여서 이 로마가 1000년 동안이라도 왕성했던 이 나라가 한순간 무너졌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혼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왜 로마가 이렇게 한순간 무너지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가? 라고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히포의 어거스틴이 글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의 아주 위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마가 망한 건 하나님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망했다. 또한 이 로마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선포했습니다. 로마가 망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 로마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 이거예요. 로마는 무너졌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들에게는 고난인 것 같고 혼란스러운 그런 너무너무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만큼 그렇게 힘든 시기를 통과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세기를, 새로운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존의 것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이제는 정말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복음답게 다시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제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기초를 닦고 계십니다. 중세 암흑기는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는 고트족, 게르만족, 이제는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기독교가 부유해지고 권력을 잡기 시작하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두는 말씀을 떠났고 이제는 사람에게 집중됐습니다.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 교회가 커지고 의리의리해지고 화려해지니 이제는 자기 멋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가 얼마나 잔혹할 만큼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줬습니다. 말씀을 떠난 교회는 권력과 돈을 탐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철저한 타락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다시 찾고자 하는 열망함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암흑기와 같은 정말로 기독교 역사에 왜 그런 게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 암흑기와 같은 중세시대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보여주셨고 위클리프랄지 와일도랄지 수도운동이랄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명맥을 유지하게 하셨어요. 물론 그들은 핍박받았습니다.
그는 드디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어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바로 그게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빈을 통한 종교개혁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밝은 태양이 뜨려고 하는 그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가장 어둡고 바닥을 친 그 중세 때 이제 뭐요? 가장 찬란하게 복음이 드러났던 개혁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탄과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을 가리려고 했고 핍박했습니다. 칼빈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칼빈주의, 즉 개혁주의는 프랑스와 영국을 잠식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칼빈주의자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어요. 위그노. 그러나 프랑스, 카톨릭 국가였던 프랑스는 그 개혁주의, 우리와 같은 동일한 복음을 믿고 있었던 그 개혁주의자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간 3,000명을 죽이고 그 이후에는 셀 수 없어 수만 명을 한 번에 죽여버렸어요. 축제를 연다. 나는 위그노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라고 속여놓고 카톨릭이 한 교회의 모든 위그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한순간 몇천 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처참한 대학살이 시작됐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을 외쳤던 영국의 청교도들은, 개혁주의 청교도들은 영국의 메리 여왕, 이 메리 여왕의 별명은 피에 메리예요. 헨리 8세의 딸입니다. 왜 피에 메리인 줄 아십니까? 그만큼 피를 내는 학살을 자행했다는, 청교도들을 다 학살해버렸어요.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그 청교도들은 칼빈에게로 돌아가고 제네바에서 또 훈련을 받고 재생산되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게 장로교가 된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을 가리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통해 그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여 하나님은 더 나은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역사를 반복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는 이 모든 역사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핍박을 주실 수 있고 때로는 평안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허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핍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로마서 11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1장. 사도 바울은 이 박해와 이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시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들의 귀를 막았어요.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게 했고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그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그들이 믿지 못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여 그 교회는 흩어져 그 복음이 어디로 넘쳐졌어요? 이방인에게로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초대교회의 그 핍박은, 초대교회의 그 희생은
우리를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왜 청교도가 그렇게 핍박을 당했을까요? 그들의 영향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린 장로교를 믿고 있습니다. 아니요, 감리교, 성결교, 순복 다 그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개혁주의는 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개혁한 사람들, 이 개신교는 성결교, 감리교 다 나중에 1980년대에 다 분파된 거예요. 1890년대에 다 분파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종교개혁자들이 핍박을 받았으며 위그노와 청교도와 그 장로교 모든 성도들이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들은 핍박을 참아내며 복음을 전파했고 증거했고 오늘날 편만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복음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방인이 다 차기까지, 이방인이 이 복음을 듣기까지 하나님은 그 피의 역사를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역사, 핍박의 역사를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에 써있죠. 순교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순교자를 냅둘 것입니까?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교회는 핍박을 당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 그 교회가 완전한 자들이 모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너희들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고 위로하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너희들끼리 그렇게 행복하라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즉 하나님이 창조 만물 이 모든 세계를 너희가 충만하게 거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마. 그러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단순히 네가 복을 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된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시리니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편만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보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를 통하여 이제 뭡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얻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한 번도 하나님은 이 명령을 거둬가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잊고 살 뿐이에요. 지금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고 계십니다. 실패인 것 같지만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찾아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 영적 나라를 통해서 보면 승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기독교인의 특권이요 기독교인의 복이요 기독교인의 기독교인다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의 무기로 좌우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여 거기에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든 무엇을 하든 내가 지금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거고 내가 지금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내가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이며 나에게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유유히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거기에 담대하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오카론 목사님이 어제 방송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편집해서 넣었더라고요. CBS에서 신천지 빠진 사람들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과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면전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옆에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평가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피곤하고 연약하고 편한 데 있고 싶고 편한 사람만과 교제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는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유유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하더라도 우리가 가기 싫어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고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박살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잔인해 보이나 그게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항상 있었으며 복음의 그 여명을 밝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과 그리고 저를 그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에 마음을 다하여 동참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에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게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하시며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그 초대교회를 사용하셨듯 상록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